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지혜의 보장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가 옵니까? 지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릅니다. 평강이 제일이고, 평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우리의 수를 누릴 만큼 잘 누리는 것, 장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에 평강과 장수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함으로써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한 것만큼만 결실이 맺어진다면 얼마나 삶이 퍽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수월하게 길이 열려지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 외에 생각의 일이 수월하게 풀려나가고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 가슴에 동여매고 나아갈 것을 성경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질병과 스트레스의 압박으로부터 우리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 마음의 그런 과도한 압박,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몸에 병이 들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만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이 필요하죠. 또한 우리에게 물질의 공급이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윤택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한 모든 것, 대표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넓은 가슴을 가질 때, 베푸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이 도리어 윤택하게 된다는 것.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찾을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하늘 곳간에 재물을 쌓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인색함 없이 즐겁게 과감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인생 훈련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도록 버리는 것 같고 나누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더 곱하여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겠다. 물질의 공급을 풍성케 하시겠다. 잠언서 3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또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의 충정 어린 조언, 충고, 공부의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경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실어버리지 말라. 잠언서 3장 12절에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 얻는 것이 은금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을 얻는 수익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부교할 바가 없도다. 주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주의 왼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주를 경외함으로써 이 지혜 보고의 비밀을 알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죠. 안과 밖, 앞과 뒤, 겉과 속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 직시하여 보고 꿰뚫어 보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별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
판단력을 갖도록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알죠. 아무리 급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물어보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보너스로 얹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통찰해보고 바른 결단을 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애쓴 것 가지고 노블리세 오브리시에라든가 또 이웃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그런 마음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과 금이나 그 어떤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 명철은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읽을 수 있는 안목, 예지입니다. 직관력입니다. 이해력입니다. 언더스탠드. 그 밑을 보는 것입니다. 역대상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이해하고 시세를 알고 미래를 아는 자들이 이사갈 지파에서 한 300여 명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얼마나 세상을 통찰해서 예지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분들이 많았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죠. 현실을 이해하고 시세를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으로 판단하는 지식, 그것이 명철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 있는 자가 승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충고와 징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충고 듣고 징계를 받는 것은 그건 기쁜 일이 아닙니다.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막 화가 올라오는데 그걸 꾹꾹 참고 내색하지 않는, 태어난 척 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줄 알 때,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인의 아픔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편에는 부귀가 있도다. 열린 마음을 가진 자다가 듣는 자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기에 평강 가운데 인도되고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조금 바꿔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어머니 바세바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불륜녀였고 추운 글씨라고 A라고 가슴에 평생 달고 살 수밖에 없는 한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라성 같은 대단한 가문의 그 어머니를 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충신들이 많이 따르는 인기 있는 왕자님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사실 왕의 권자를 넘볼 만한 그러한 군번에도 못 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를 주목하여 받고 하나님의 그를 찍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임금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솔로몬을 알아줬지 아무도 솔로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 아버지는 알았죠. 그래서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이 고통 가운데, 이 부끄러운 이 불륜 가운데 난 죄의 씨앗이지만은 이 더러운 빗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가장 지혜롭고 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가게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좋은 유산이 뭔가? 여러 가지 생각, 물론 왕관은 벗으셔야 되겠죠. 주님 말씀했으니까. 근데 그건 유산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지혜 교육을 시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생활을 통해서,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예를 들어서 이 지혜는 충고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한 600명 정도로 이렇게 동네에서 건달처럼 놀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원래 심성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강도짓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수고하고 전쟁에서 이긴 그런 재물 가지고 이제 자기 공동체 600명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주변에는 나발이라는 집이 이제 목축업자인데, 큰 부자인데, 거기에 산적 도둑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동네 그 아멜렉이라고 해가지고 도적 깡패, 그냥 사막에서 낙타 말을 거꾸로 타고 다니면서 얼굴에 마스크를 하면서 쌈 잘하고 칼 잘하고 이 도둑놈들 호시탐탐 옆구리 쳐가지고 빼내가는 아주 그 도둑질하고 죽이는, 멸망시키는 그런 대명사의 아멜렉 족속들이 너무 많은데, 다윗이 나발의 제사를 지켜줍니다. 그 옆에 살았기 때문에. 또 이제 좋은 날이 오고 명절 때가 됐으니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 나쁜 요구가 아닙니다. 좋은 날이니까 밥 한 그릇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나발이 다윗이라는 이런 고약한 이런 불황당이 어디 있나? 이거 가면 보니까 사울한테 그 미움 받아가지고 쫓겨난 이거 역적놈 아니냐? 이런 도둑놈의 자식이 어디서 남의 재산, 남의 집에서 밥을 내놓으라고 이거 강도짓 하느냐? 천벌받을 그런 몹쓸 인간이구나. 그런 얘기가 들려주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 사람까지 내가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까지 나를 역적으로 몰고 나를 천하에 그냥 불황당 강도로 몰아가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 나발 식구들을 그냥 24시간 다 쳐주겠다고 했을 때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나발의 부인이 떡을 싣고 오고 또 향취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음료 포도주를 들고 와서, 우리 남편 나발이 이런 그대로 지혜가 없어요. 입을 함부로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의 말을 듣고 분내서 다 쓸어버리면 나중에 임금됐을 때 천추한, 그때 너무 내가 성질 급해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차지하지 못해서 실수했지. 왕의 역사, 이력에 오점이 생깁니다. 밥 잡수고 분 좀 가라앉히세요. 그때 다윗이 한 말 있습니다. 당신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용모가 아름다운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지혜로운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보내서 내가 큰 부끄러운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발의 충고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주변으로부터 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된 내용들을 아들 솔로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임금이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서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할 때
1,000번제를 드렸더라. 기브온 산당에서.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도륙해가지고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만 올라가도록 모든 목이 100% 다 하나님께만 그 연기가 진상되도록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었고 고기 타는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향기로운 화제 제사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들 솔로몬아 뭘 줄까? 성경 열왕기상 3장 9절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마음. 우리 듣는 마음이 무엇인 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됐을 때 아기가 하나 있고 아기 엄마가 둘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판결냅니다. 싸우지 말고 논아 가지세요. 여봐라, 칼 갖고 와라. 반토막씩 나눠주라. 가로로 잘랐는지 세로로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반토막 나누라 명령했어요. 그때 한 아이의 엄마라는 분이 아닙니다.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냥 저 여성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포기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정했는지 압니다. 여러분, 이 아이 내 거라는 애기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를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속상해하고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분이 왜 그런 격한 표현, 격한 말, 내 남편이 왜 이러한 요구를 했는가? 남편의 마음. 밥 먹기 싫어, 엄마. 먹지 말고 그러면 네 방에 가 있어. 그러면 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왜 먹고 싶지 않은가? 마음을 들어야죠.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원어로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 가지고 이 백성들을 치우치지 않게 공평과 정의로서 분별하고 판단하여 의와 공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람들의 속마음, 내면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해력을 주시고 따뜻한 열린 가슴, 영의 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듣는 마음, 지혜뿐만 아니라 wisdom,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 모든 것까지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되면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바른 소원을 얘기할 때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안에 부귀와 장수가 있다는 것. 아까 잠언서 3장 19절 말씀 나눴죠?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 지혜를 구한 자에게 부귀와 장수가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